계속된 말씀이 오늘 13장까지 오게 되었죠. 주님의 교육, 주님의 가르치심이 계속되었고요. 가르치심 후에 뭐가 치료하심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터치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교육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터치가 되셔서 영육으로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주님의 터치를 받은 자들, 주님의 교육을 받은 자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13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치료를 지나서 뭐죠?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느냐 하게 되면 인생은 땅이라 흙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와 관계가 없는 분들은 흙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출세를 하고 큰 거를 가졌어도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흙에서 살다가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우리는 또 흙이 되는,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불교의 윤회설이 돌아서 여러분, 사람이 소로 나타나고 뱀으로 나타나고 개구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빚임을 받았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흙에 발에 땅을 딛고 사는 우리들, 비유를, 땅과 흙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한 시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기 보면 19절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믿어지시죠? 고개라도 좀 들으시고 반응이라도 좀 싱긋 웃어라도 주셔야지 저녁 굶겨놓은 시어머니 상통같이 뭐인가 굳어 있어요 지금. 좀 어깨를 쭉 펴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에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통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그릇 안에 있어도 물과 기름이 뱅뱅 도는 겁니다.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들었던 말씀을 새기면서 듣기만 하고 흩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흙이 돼 길가에 흙이 있잖아요. 밟고 밟아서 닳고 닳아버린 인생이라. 이사야서에는 너희들이 두 손을 들고 문을 열고 성전을 왕래하지만 문지방이 닳아졌다 그랬어요. 문지방만 닳아졌다, 닳고 닳았다. 교회 출입 여러분, 문지방이 닳고 카펫이 닳도록 얼마나 밟고 다녔습니까? 닳고 닳아버린 사람, 귀가 들을 만큼 들어가지고 귀가 닳아졌어요. 귀가 먹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왕래했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밭은 길가와 같다. 저 미스터 박
미스터 김만 그렇게 달아진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반만 달아진 길바닥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여러분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왕래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면 무엇과 같으냐? 저거는 불가능이야. 아유, 귀가 달아져서 귀가 딱 달아져서 먹히지가 않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귀경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강팍 가고 단단한 양심도 자존심도 고집도 다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뭐가 되느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에 씨를 뿌리는 자요.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오지요. 비유에 대한 해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과 같은 사람 닳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깨닫지 못하면서 참석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성경 보고 깨닫지 못하면서 설교를 듣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물어가는데 그 악한 자가 새로 나오게 되죠. 새들이 와서 길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고 날아가 버렸다. 그 사람은 달아질 뿐이지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받은 교육에 결실이 없는 사람 있죠. 효력이 없는 사람 있죠. 병든 사람에게 백약을 써봐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된 사람을 만성됐다. 만성병. 병 중에 무슨 병이 제일 무섭냐? 만성돼서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 하는 순간에 좀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바래요. 뭔가 반응이 없어. 그런 사람을 찔러도 피도 안 나. 독한 사람 보면요, 그냥 통곡할 일이 있는데도 이를 악물고 눈도 하나 까딱한 사람 있지요. 그거 보고는 독종이라고 하는 거야. 더 나쁘게 말하면 악한 종자라고 하는 거야. 나와 관계되지 않아도 무슨 그냥 개가 한 마리 죽어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눈 하나 끄떡 안 한 거.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를 받았어도 빼앗기는 자라. 그러니까 그건 뭐죠? 뿌리나 마나지, 그죠? 있으나 마나.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는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힌들 성도들 작은 숫자 젊은이들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있으나 마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나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숨어 있어도 스카웃 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때?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고 반응을 하세요. 네.
싫으면 싫다고 표정을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분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무슨 병인지 정확한 진단하면 절반은 고친 겁니다. 근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오진을 받아서 고생을 몇 값절 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다가 엉겹길에 그냥 이 배에다가 가위를 놓는 채로 피해 수술하고 막 더 죽겠다 해서 다시 재수술하고 보면 가위도 들어있고 붕대도 들어있는 거 있잖아. 정확한 의사 발견이 못 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그 소리야. 정확한 말씀 듣고 깨닫기만 하면 절반은 그 사람 변화된 겁니다. 아멘. 절반은 고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분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은 잘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네 꼬라지 알라시. 요즘 젊은이들의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네 꼬라지를 먼저 알아라. 네 성품을 먼저 알아라. 네 양심을 먼저 알고 입을 열어라. 그래서 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딱 봉한 샘처럼 덮어놓고 상대방만 향하여서 지적하지 말고 너 이거 잘못이잖아.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은 하나를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손가락은 너 자신은 3배를 회개해라.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를 지나서 돌짝밭 바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세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길가와 같이 허비를 했고 어떤 이에게는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돌밭에서 뭐가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 왜? 돌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돌에 강팍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부흥회를 해도 이 시간에 빌리기름 목사님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까떡도 아는 거는 그 고집이 그 자존심이 바위덩어리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튀깁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던져버립니다. 바다 흡수력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없다. 바위에 막혀서 교만에 막혀서 자기 자아에 막혀서 자기 자존심에 걸려서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 예수님 비웁니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냐? 나는 강팍한 사람이냐? 나의 고집은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서 작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내 성품 진단이고 성격 속에 들어있는 작업을 파내는 겁니다. 돌을 파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닳고 닳았던 마음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만이 땅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돌은 골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던 권사가
갑작스럽게 아주 의술도 무시하고 음식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2인자의 누구죠? 비서를 하고 세계로 돌아다니는 여자. 세리토스 교회에서 굉장히 그 구역 활동을 하다 보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지도 않아 놓고 나의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요만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무시해버렸어요.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계란만큼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병원, 약, 뭐 현대 뭐 그거 다 무시하고 허얀 달덩어리 같이 정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이 아니면 또 상대도 안 해. 근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그 병이 들어서 아침 일부 예배를 보고 병든 입장이니까 막 수화됐어요. 잘 받아요.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연대 수석으로 졸업한 자가 또 둘이 지기지우같이 잘 통합니다. 굉장히 눈치를 보고 말도 함부로 못했던 사람이 지금 키모를 한번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막 쏩니다. 내가 이건 버려야 돼, 이건 고쳐야 돼. 하나님이 가슴만 수술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정신도 다 지금 같이 수술하셔야 되니까 깨끗하게 받아라. 알았어요 하고 웃으면서 받는 거야. 잘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너무너무 놀래는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사람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넘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치료가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지방이 닳도록 교회, 그 교회 30년 이상 다닌 사람이니까 문지방이 닳도록 살아도 내 고집 그대로, 내 양심 그대로, 내 자존심 그대로 살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아마 이번에 하나님이 영육을 만지고 계신 것 같이 겸손해져 버렸어요. 아침에 할 말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기회로 흡수하십시오. 뱉지 마십시오. 뱉은 것은 고사하고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회개를 해도 부족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흡수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 들을 때만 joy, short하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의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려.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책망도 모르고 무조건 그저 사랑해 주면 조금 왔다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별짓 다 하는 내 사고방식이 바위덩어리와 같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견디지를 못한다. 잠깐 기뻐하다가 설교 들을 때만 아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이러다 대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지고집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방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순간만 기쁘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부닥쳐지게 될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살다가 또 여러분 세퍼레이트도 하게 되고 다 할 분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말씀 씹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순간 어디서 들었던 설교 한 구절에 해결을 하고 살라니까 해결할 힘이 없어. 견디지 못해서 쫙 갈라지기도 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결도 하고 견디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 범죄도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 게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아멘. 난 어제 우리 교회 감사를 또 한 번 했어요. 내가 맨날 남에게 소개할 때도 미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미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데 낮은데 약한데 시선을 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대교회가 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제 집에서 가까운 대교회 생명의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 전도를 해보려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 안 가면 안 간다 하니까 그것도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복음의 물방울 하나라도 튀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 분위기 맞췄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고 들을 만한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 설명지에 내용에 써서 질문을 써서 내십시오. 여기저기서 질문이 딱 받습니다. 술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에게 전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입장 곤란할 대답도 되잖아요. 내 옆에 전도를 받은 사람은 술 담배 끊지 못해 교회를 못 나간 사람이에요. 결론, 강사님 결론을 내리십시오. 마이크 앞에 지금 됐습니다. 뭐라고 나왔겠어요? 성경적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배부리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 했으니 담배 피워서 배가 불러요? 안 그러면 의학적으로라도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요즘 간접 연기만 마셔도 몸에 대단히 나쁩니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좀 좋을 것 같다 싶어. 결론을 지금 전부 쫑깃하고 기다리는데 안 끊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던져요. 내가 들을 때 또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담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두 가지에 딱 걸렸어요. 인도하는 권사님 따라 나오면서 권사님도 그걸 그렇게 들었는지 학문적으로만 하네.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복음의 핵심과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그 집회는 허사입니다. 허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히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가 싫어해도 대통령이 싫어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숨 바친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내가 들으면서 강의는 잘하시고 명예는 얻으셨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질문 앞에 말씀을 던질 수가 없어. 그리고 강의했던 소리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지식이고 말씀의 뿌리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거는 옳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려고 무척 노력하지요. 어제도 하나의 이벤트지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아무리 찬란해도 호텔 뺨치게 환대를 해도 그날의 포인트는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 박사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의할 수 없어도 인류학 전공을 못했어도 세계학을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여져서 자신의 문제, 타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말씀의 뿌리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1년에 100독을 해도 글자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깨달은 자가 돼야 됩니다. 깨달음도 순간적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그 순간이면 그걸 가지고 얼마를 써먹겠어요? 얼마를 버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울고 또 울어도 고생을 하고 또 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받아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운명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고통도 받을 만큼 다 받으셨고 핍박도 받을 만큼 다 받으셨고 거짓 음모와 술수와 연구를 받을 만큼 다 받으셨고 죽기까지 받으심으로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견디는 힘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야만한 말 한마디 그만 물방울 하나만 튀어와도 그냥 막 오장육부 막 심장 간장 뭐 혈압 뭐 있는 전체 속털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중리산이하는 견딜 수 없는 악한 성격, 급한 성격, 독한 성격, 바위덩어리 같은 고집, 옹고집 모든 사건을 내 자존심에다가 비교하고 보니까 그 자존심 빼내지 않고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뽑아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아멘. 주일학교에서 배울 게 많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어디다? 땅속에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여러분 얼만큼 났나 한번 재보세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열렸습니다. 나는 이 구절 보면서 내가 늙어서 복음을 뿌려보았더니 겨우 30배 30명인가 보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열렸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60명으로 부흥되지 않을까? 그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이런 전진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30배도 안 되고 10배도 안 되고 1배도 안 돼. 한 명이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게 있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열렸습니다. 겨우 하나 열렸습니다. 차이. 에? 겨우 한 명. 한 명만 해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보여진 흙덩어리의 비유를 사람 마음밭을 비교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옥토인지 돌멩이 교만 자존심 하나 뽑지도 못하면서 옥토라 하고 있으면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죠.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게 돼요. 저은 옥토라는 말씀은 저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아멘. 또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깨달을 것도 없는 소리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면 어떡하노? 내 소리에 이해가 안 되면 성경 구절에 다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저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뭔가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던지우는 게 그냥 아궁에서 활활 타는 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은 최종적인 지옥불을 말씀하신 겁니다. 알곡이 되지 못했으면 쭉정이는 어디에다? 지옥불에 던지운다고 예수님의 교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요, 죄송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뚜렷하게 가르쳤습니다. 30배고 60배고 1배고 2배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걸 찍을까 말까 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우리에게 말하면 발등에 놓였으니 찍어버릴까? 조금 더 기회를 줄까? 위태한 사람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긍정적인 것, 뿌리를 찾아서 스스로 은혜 받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강팍한 바위덩어리 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가다가도 다투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깨달음이 달라요. 선한 사람은 듣는 속도가 달라요. 축복받을 사람은 앉고 서는 자리가 달라요. 정말 될성 있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그대로 좋은 땅 되시기를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문을 몰라서 그러지, 기경, 땅을 갈아엎는다, 쟁기로 갈아엎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한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격도 양심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말하는 언사까지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뿌리에 가가지고 꼬리에 가가지고 은근히 꼬리가
뚜렷한 거 있죠. 시종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 한 끼를 해도, 시간 속에, 음식 속에, 물 속에 물 한 잔을 주어도 믿음과 축복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넣어서 대접하며, 그것도 누구에게?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조금 미친 짓 하는 것 같아도 흑인 하나가 들어와서 목마르다 해도 내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살림을 해보니까요, 물대접 그까짓 거죠. 마시는 사람은 그까짓 건데요,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했으니까 컵 씻어 푸는 게 대단하더라고.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살아보면서 이러니까 상을 주신다 했구나. 받는 사람은 그까짓 건 냉수요, 차다, 덥다 뭐 말할 수 있지만 베푸는 자에게 상을 주시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자에게 준다는 소리가 없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주님의 교훈은 작은 물컵 속에까지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축복받을 자세로 깨달으면서 듣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좋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암병 들린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고 저것도 그렇지 않고 딱 해진 것만 골라 먹으려니까 나쁜 병이 걸렸어요. 이제부터는 수고해. 네가 너 먹는 것도 힘들고 귀찮으면 어떻게 사냐.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수고하면 기쁘고 즐겁다. 내가 어제 오다가 혜은이하고 이야기했는데 만두를 좀 빚었어. 만두를 빚었는데 내가 제일 싫은 게 이렇게 꼼꼼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제일 싫거든. 막 덜레이 같아가지고 막 해치고 막 이렇게 버리고 막 이런 거는 좋은데 막 고추장도 막 큰 거 담고 막 김치도 막 몇 박스 담고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앉아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 이렇게 이게 참 힘이 들어. 어떻게 하다 보니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많아져서 요거는 혜정이 주고 요거는 뭐 주고 근데 창성이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빼는 거예요. 목소리를 빼. 이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고 누군가의 상대를 위한 수고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걷듯이 해냈어요. 걷듯이 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창세기에서부터 쭉 알고 내가 하는 수고에 말씀에 비교해서 수고하고 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지 힘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내가 큰 살림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뭐 김치 한 박스 정도는 눈에 간에 기별도 안 들어와. 그것도 안 들어오는데 아마 김장 한번 하면 막 5,000포기 막 6,000포기 했던 그거에다 비교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인들이 일하는 거를 보게 되면 배추 한 포기에 무 하나 썰어서 김치 담는 것도 엄청나게 힘드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률을 기대하겠나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라에게 그 교훈을 2년을 시켰잖아요. 사장 부인 될 수 있나 해봐라. 맏며느리 될 수 있나 해봐라. 교회 장로 부인 될 수 있나 해봐라. 그것도 해내더라고. 그것도 폭이 커갖고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산대. 가서 그렇게 한대. 그런데 막 집에서 맨날 그 요만한 냄비에다 라면이나 끓여 먹은 사람이 우리 직원이 됐어요. 끝까지 급할자밖에 안 되더라고. 서류지를 봐도 막 이런 대형이고 하니까 맨날 안방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성공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겨우 딸하다 가날프게 교육하고 살아요. 그걸 보고 떡잎부터 알아본다. 큰 복 받을 사람은 벌써 시초부터 달라요. 요즘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가냐면 세리토스 구역장에게로 가고 있어요. 세리토스 구역장 처음에 기도시킬 때는 모기 소리도 안 들려서 난 귀가 좀 먹었잖아. 안 들려. 그러니까 아멘도 못 해줘. 근데 요즘은 절반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요. 구역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론만 내려주니까 네가 인도해라 하니까 성경을 3번, 4번을 보고 오니까 뭐인가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서 각 구역별로 구역장들 선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유래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일주일만 돼도 앞에 세우는 연습을 했잖아요. 이 찬양하는 거요. 요거 자존심 상에 못 나온 사람 많아요. 뭐 사역자라고 못 나오고 나이 먹었다고 못 나오고 뭐 어쩐다고 못 나오고 이렇게 못 나옵니다. 나와서 서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대중 앞에 서면요. 장노래도 띄엄띄엄 얼다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평신도래도 훈련을 그렇게 딱 시키면 어디에다 내놔도 학교 뭐 대중 앞에 내놔도 떨림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인물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좋고 연습해서 좋고 영광 돌려 좋고 매사가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짝짝하고 앉아서 자기 자존심 표대에다 맞추면서 이건 요래서 안 맞고 저건 저래서 안 맞고 형배가 늦게 왔어도 그래 딱 쓸 줄 알고 내 세우면 그래도 젊어서 제일 예뻐. 그래 내가 그래서 네 제일 잘났다 내가. 뭐인가 대중 앞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박전도사 좋아하는 게 그래도 뭐 카리스마가 많다고 뭐 뱉은 사람도 있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나는 그게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난 좋아. 여러분 녹펠의 교훈. 너 성공하고 싶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너 축복받고 싶으면 엄마의 교훈 있잖아요. 축복받고 싶으면 너 11조부터 해라. 5불부터 시작한 겁니다. 엄마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대로 느끼는 대로 심었더니 그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우리 혜은이한테 내가 교훈해요. 경찰들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옆구리에서 잡아간다. 뒷사람에게 주목한다. 앞자리 가운데 자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도둑놈이나 엉큼한 자나 범인은 가운데 앞자리에 못 앉는다. 꿀리는 게 많아서 누가 볼까봐 걸릴까봐 자신감이 없어서 앉는 자리에도 시편 1편 그대로 앉고 서는 자리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스쳐 넘기시지 마시고 잠깐 설교 듣는 거로 기뻐하지 마시고 뿌리가 깊은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내리는 소리들은 다 뭐 전통 뿌리, 뿌리 교육 하는 거, 뿌리 교육 보니까 전부 막 아리랑 이걸 가지고 뿌리 교육 잘 되는 거를 뭐 예절 교육 3배 3배 뭐 뿌리 교육이 뭐예요 그게? 한국의 뿌리 교육은 찍혀야 그런 거예요. 가야금 잘 쳐야 되고 뭐 이거 잘해야 되고 뭐 아리랑 잘해야 되고 마당굿 잘해야 되고 귀신굿 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 좋지만 우리의 뿌리 교육은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까지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가 깊이 아멘. 말씀의 뿌리가 깊이. 예수님 12살 때 박사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박사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힌돌 교인들 어떤 총회장 감독하고 대화를 해도 감탄할 수 있는 말씀 뿌리가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여러분 또 여기 가시나무가 나오게 되는데 가시나무는 엉겅퀴 뿌리 가시뿌리 이걸로 뭐가 막혀? 세상 염려와 재리와 이렇게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 돈 버는 염려, 세상 근심, 걱정이 가시뿌리와 같이 엉키고 설키고 해골이 복잡해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랬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말씀이 결실을 못해. 뭐 때문에? 악의 뿌리 때문에, 세상 뿌리 때문에, 경제.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세상 염려 월이 월띠 그에 여기 영어에는 척 숨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서 오늘도 직구성 일 생각하면 숨 막혀. 여러분 세상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뭐가? 아이고 골치야. 아유 편두통. 바카스. 심한 몰피. 마약. 해골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머리가 개운합니다. 시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일어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짝밭, 길거리밭 이런 사람의 특유한 주님의 교훈의 설명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 자라. 공자님의 교육도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닫기만 하면 저녁에 죽어도 가도다. 그랬다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닫기만 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은혜 받고 좋은 사람이 복을 받고 좋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크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이 달고 닳아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바위덩어리와 같은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과 같이 엉겅퀴와 가시뿌리로 골치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팍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버지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